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또한 아울러 이 일로 인해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는 이유 때문에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며 나가기 시작한 것이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는 이 제도가 분명히 말하기를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바로 이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던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병자를 고친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믿음이 능력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부분이 그때 예수님 만났으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병을 떠나가라 어떻게 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 볼 때 그래 내 죄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이 말 한마디가 그를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능력에 의한 역사라고만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면서 이후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 언급한 건 아니지만 내가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더 큰 병이 들지 않게, 결국 어떤 면에서 그의 질병과 죄와 연관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본문 이후의 부분들이지만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와의 모습을 보면서 또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5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이후의 말씀도 읽겠습니다만 뭐라 합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너희가 사람들끼리 환경 속에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없느냐.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이 54절 44절 말씀을 통해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구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지 않으므로 너희가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음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나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내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임을 언급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4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자, 그 이후 계속해서 46절 47절 계속 봅시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들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보세요. 그들이 모세의 말도 믿지 못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 앞에 44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함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38년 된 그 병자, 그 모습 어떨까요?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겪으면은 맨 처음에는 막 벗어나려고 그러지만 조금 얼마 지나고 나면은 그게 내 인생인가 보다 싶어서 거기에 그냥
익숙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생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맨 처음에는 그 발을 묶어가지고서 큰 쇠밧줄로 묶어서 나무에다 묶어놓을 때 맨 처음엔 거기를 벗어나려고 막 칩니다. 자기 발에서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가다가 뭔가 자기 발목을 잡으면은 돌아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조그만 끈에다가 묶어놓고 짝대기 하나를 꼽아놔도 그 자리만 뱅뱅 도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왜? 이미 그 습관에 그 환경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자, 이 38년 된 병자,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38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그 사람이 물이 동하는 것을 보았을까?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사람이 들어가서 낫는 것을 그가 눈으로 보았을까? 그래,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모르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물가에서 물이 동하면 들어가면 먼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38년 동안 이렇게 있던 이 사람에게는 어떤 습관이, 어떤 게 생겼을까요? 나는 날 수 없을 거야. 한두 해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면 이제 4번째 강산이 벗어질 환경이 되었는데도 그대로 있는 그 모습 앞에 그는 이제는 거기가 익숙한 듯 그냥 머물러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곳에 있지만 내가 저 물이 동해서 날 것이라는 어떤 희망은 그에게는 사치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대하지 말자. 그런 38년 된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제는 물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나는 치료받을 수 없어. 왜? 다른 사람이 먼저 가니까. 그러니까 이미 자기 안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포기된 것이죠. 내가 치유될 거라는 희망은 어떤 면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치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좌절하고 환경이라는 올무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나 지금 30분 동안 있었는데 나 움직일 수 없었는데 혹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나보다 더 건강한 그나마 좀 병이 덜 정한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자기가 38년 동안 묶여있던 모든 환경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내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때 내 환경적으로 나를 묶어놓고 있는 어떤 여건과 환경 앞에 내 스스로 나는 거기를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이 삶 속에 그냥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불가능한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이 말 앞에 그 지금까지 자기를 묶고 있던 그 모든 환경들 묶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를 붙잡아 앉혀놓을 수가 없이 그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은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환경이 어떤 때는 우리를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씀입니까? 우리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을 때 또 이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적인 그 불합리한 모든 것들,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들, 육체적인 질병이든 환경적인 여건이든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반응할 때라는 것이죠. 첫째로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서 하나 영적인 진리를 하나 알아야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환경을 가지고서 우리를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일어나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옥죄고 나가요. 너는 할 수 없어. 네 인생은 그냥 곧 바운다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어둠은 그 환경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옥죄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바로 뭐지? 내가 뭔가 좀 움직이려고 꿈틀대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변에서부터 우리를 억누르는 일들이 있어요. 야야야, 시도도 하지만 너 실패했던 적 있잖아. 너 아픈 적 있잖아. 너 힘든 적이 있잖아. 너 네 몸 가지고 네 체력과 네 여건 가지고 그건 이길 수 없어 라고는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마귀는 첫째는 나를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 묶여있던 그 환경이 그냥 주저앉고 그 환경에 그냥 체념하고 답습하게 만드는 일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과 여건을 통해서 어떤 우리를 묶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일어나면 안 돼. 너 일어나면 안 돼. 지금 안식일이라서 일어나면 안 돼. 그냥 너는 주저앉아 있어야 돼. 38년 있듯이 그렇게 있어야 돼. 누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그렇게 예배드리던 그 모든 일도 이전에 코로나 전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는 부분들을 그렇게 이제는 쉽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내가 좀 문제가 있으면은 그 일 앞에. 근데 예전 어땠습니까? 교회 안 오면 안 되는 것 같았던 생각. 근데 보세요. 우리 안에 지금 고정관념적인 부분들을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냥 예배 안 와도 괜찮구나. 집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동안 내 삶에 나를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서 내가 답습하게 만들면서 그냥 고착돼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게 만들어 놓았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억눌려 놓으려 가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심지어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옥죄는 부분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아멘. 지금 자기 자신 속에서는 38년 동안 여기 있었던, 그리고 혹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없는 불가능한 환경 속에 묶여있던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선지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서 안식일이니까 너는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움직이지 말라고 말하는 그런 그를 억누르는 그런 환경 속에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야기했다.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억압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말씀하신다.
우리와 계속해서 어떤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앞으로 전진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 속에 묶이지 말고 생각을 뛰어넘어서 믿음이 앞선 자로 달려갈 수 있는 모습.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생각이 어땠습니까? 안 된다, 불가능하다. 심지어는 주변에서까지. 그러나 그는 그 생각이 앞선 자가 아니라 믿음이 앞선 자, 하나님이 내 예수님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이 앞선 자가 될 때 38년 된 모든 병을 다 떨쳐버리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도 다 떨쳐버리면서 일어나 당당하게 나를 낫게 한 그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했다. 그런데 나는 걸어가겠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다도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믿음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 바뀌어요. 물질을 드리는 것도, 내 시간을 드리는 것도, 내 열정을 드리는 것도 다 달라져요. 세상이 이러니까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애쓰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예, 맞아요. 내가 노력해야죠. 애써야죠. 절약해야죠.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 죽여서 그 낮은 몸으로 오셔서 순종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어떤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시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돈이 있어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내가 줄 잘 타야 돼. 우리는 생각이 앞선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저도 겪으면서 같이 겪고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제한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감사한 게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너무 감사한 거 있어요. 진짜 어떤 분, 우리 집사님들 저보고 그러다 우리 집사님, 우리 일당 100이잖아요. 저번에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앞으로 선포도 했지만은 근데 그 얘기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적은 식구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1,000만 원에 넘는 영상 장비를 만들어서 준비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회 차량이 준비되고 나가는 일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환경 속에 너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이 앞선 자가 아니라 믿음이 앞선 자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반응하고 나갈 때 그동안 나를 묶고 있던 38년의 질병들 안식일이니까 규례가 그러니까 규약이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그러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체면에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일어나는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섬기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물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며 나가는 이 부분들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미련해져 보이지만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주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외형적인 환경 너무 좋죠.
그러나 저는 우리 지체들이 어떤 환경적인 요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반응하고 나가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일 주저하지 않고 나가는 우리 지체를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자발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반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그게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1, 2년도 아니고 100년이 넘는 시간 방주를 짓습니다. 미친 노인네요. 그러나 생각이 앞서지 아니고 믿음이 앞서서 그것을 했을 때, 모든 비난 속에서도 그걸 했을 때 그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는 것, 아니요, 있지만 그러나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모세, 어떤 인물입니까? 지금 바로의 궁전에서 쫓겨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바로에게 가라.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할 때 그는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민족이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내 생각일까요? 아니요. 모세의 믿음의 반응이었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이 떠드는 그 소리 앞에 그는 나가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근데 너는 아니잖냐? 갑옷을 입혀놓으니까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건과 환경은 그랬지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지신 하나님이 나를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들고 앞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 무엇이 반응한 사람입니까? 생각이 앞선 자가 아니라 믿음이 앞선 자로 반응했던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믿음의 사람이 반응했던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어두운 밤 귀신과 같이 다가오던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오신 예수님, 다들 놀랐을 때 주니시라면 나보고 오라 하십시오.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오라. 믿음으로 무리를 걷다가 빠지긴 했지만 믿음으로 반응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 이 말씀을 보다가 느낀 게 동방박사 세 사람 예수 별 하나 보고 그러고는 예수님 베들레헴까지 쫓아갑니다. 그냥 여행이었을까요? 아니죠.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가지고 지금 거기까지 가고 있어요.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괌인가 푸켓인가 거기에 단체 관광객이 떠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곳에 예약을 딱 풀어놨더니 지금 우리나라 사람 4,000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대요. 거기 여행 가고 싶어서. 근데 지금 동방박사 세 사람이 거기가 무슨 푸켓 여행하듯이 지금 그렇게 마주 아름다운 여행길입니까? 근데 그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축하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노아나 모세나 다윗이나 동방박사, 그들의 행동은 미련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해서 증명해 보인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희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서 죽었던 스데반 집사님, 또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순교자들, 이름도 없는 순교자들의 모습, 그들은 믿음을 따라 반응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행동은 이 땅에서 하나도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그들이 믿음으로 걸었던, 믿음으로 반응했던 모든 일들은 하늘나라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서는 흔적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 하늘나라에 큰 족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믿음이 앞선 자로서의 족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표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진짜 믿음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 작은 교회를 여기지 않아요. 왜? 큰 일을 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어제도 제가 우리 침례교 어떤 사모님 한 분을 제가 우리 주변에서 만나서 이쪽에서 목회하는 분이 있으니까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도 계속 사역하고 계시죠? 지난번에 사역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까? 우리 성도를 어떻게 쓰실까? 외부적으로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이 땅의 모습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큰 족적을 남기는 우리 충만교회 우리 성도들 지체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생각이 앞선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로서 반응하면서 영광 돌리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노아와 같이 방주를 만든 적 없어요. 다윗과 같이 거인 앞에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서 싸운 적도 없을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와 같이 오라는 얘기 듣고 무리를 걸었던 경험도 우리에게는 없을 수 있어요. 또 동방박사와 같이 진짜 알지도 못하는 그 별 하나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여행의 길 출발하지 한 적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해 보이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어떤 때는 확신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시점이 우리 현재가 살아가는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아무도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사람, 거대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 것을 믿고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주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반응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 반응하는 성도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앞선 자가 아니라 믿음이 앞선 자로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에게는 머뭇머뭇하게 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들, 우리는 이제 방주를 만들고 이제는 물 위를 걷고 우리 물맷돌 하나만 들고 우리가 거대한 대적 앞에 나갈 수 있고, 우리는 나를 그동안 보호해 줄 수 있었던 모든 신발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했던,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과 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그 말과 같이
나를 보호하고 안정장치가 있던 이 모든 것들을, 그 신발들을 벗어놓고 주님 옆에 맨발로 반응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세상에서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고 물맷돌 하나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고, 내 삶의 안전장치를 풀어놓고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생각이 앞선 자가 아닌 믿음이 앞선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반응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해요. 예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마는 나 주의 믿음 갖고 이제는 반응하기 원합니다. 내가 외로워도 홀로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슬픔과 탄식이 아닌, 절망이 아닌 주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며 나가는,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십자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는 우리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힘차게 신나게 좀 빠르게 부르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아멘. 진실한 친구, 아멘.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선한 목자입니다.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아멘. 내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아멘. 믿습니다. 나 저를 따라가래 언제까.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우리 조용하게 눈을 감으시고 우리 방향성 있는 기도를 이제는 좀 드리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생각이 앞선 모습으로, 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생각이 앞선 삶을 살았는지, 믿음이 앞선 삶을 살았는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삶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생명으로 보고 살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이 앞선 자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충만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어둠이 내 삶을 붙들고서 나를 고착시키며 그 슬픔 가운데 그 좌절 가운데 고착시킬 어둠 앞에 속지 아니하고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로 하여금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일 앞에 속지 아니하고 나를 낫게 하신 네가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했던 그 38년 된 병자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 일어나 세상 사람의 미래에게 보이는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는 것을 붙들어 주셔서 일당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하늘나라의 큰 족적을 남기는 우리 믿음의 교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을 어둠이 이용하여서 그 자리에서 묶어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게 38년 된 병자가 이야기하듯 물이 동하더라도 나를 그곳에 집어넣을 사람이 없어서 나는 나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고착된 그 모습으로 나를 묶고 있는 마귀 사탄의 생각에 그 가라지 앞에 속지 않도록 우리 지체를 붙들어 주시고 생각의 가라지로 묶여있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와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또한 주변의 환경을 가지고서 내가 어떤 시도도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의 장난들 주변의 권위자들 앞에 속지 아니하고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진실로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십자가로 통해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걸어 믿음으로 반응하여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성들의 주변의 삶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생각 속에 어둠에 심어놨던 모든 가라지들 예수 이름으로 다 뽑아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다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아버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기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